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면 혹은 묵상할 때면 발견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것, 또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부족할 것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를테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조약돌, 물맷돌 하나를 작은 소년 그 하나를 택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소년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도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생생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낱 나무 막대기에 지나치지 않았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늙은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신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어느 날 모세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나무에서 한 소리가 들리지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어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격려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해요. 버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토로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지요. 마침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목자가 된 지가 40년 정도가 되었으니 그 지팡이도 한 40년 정도 된 낡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꼬리를 잡으라 명령할 때 잡으니 다시금 나무 막대기로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믿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갈 것을 다시금 명령하세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까지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후로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를 대면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지요.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게 돼요.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술사들도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도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뱀으로 바뀐 것이 그 뱀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여하튼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일행을 쫓아내 버립니다. 다시금 모세가 찾아오지요. 그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재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자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돼요. 나일강뿐이 아닙니다. 운하와 목과 호수, 물이라는 물은 다 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 바로는 거부해요. 완강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적으로 이제 재앙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가 굴복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한 곳은 바로 홍해 앞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이지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지팡이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 지나가자 그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다시금 이 모세가 바다를 이용해서 지팡이를 내밀지요. 그랬더니 바다가 다시금 합쳐지게 되고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수몰 되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서게 돼요. 처음 만난 광야, 신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가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게 돼요. 그것이 모세를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불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이 가랬던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아말렉 족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습을 당했으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전투를 치르는 것을 보는 그 산 꼭대기,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듯이 손을 내리게 되자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떠받쳐 주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을 떠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가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입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광야 40년 기간이 거의 마칠 때가 되었어요.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게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도 역시나 물을 먹지를 못해요. 며칠 동안 물이 없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가 명령만 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치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가란 목을 죽이고 가축들이 물을 먹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거지요. 명령만 하랬는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보잘것없는 그 초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80세가 넘어 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웠지 않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많이 없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곧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팡이는
지팡이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그 주인의 손에 붙들릴 때만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헌신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면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지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헌신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지팡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잡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헌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지요. 공생의 3년여 기간을 보면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정점이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종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섬김,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결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헌신, 섬김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지요. 지팡이 자체가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팡이는 영광받아서는 안 되고 지팡이를 잡은 그 분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또 다른 의미는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다른 측면이죠. 인간의 본능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의 교훈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낮은 자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편한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추구해야 돼요. 힘 있는 자리보다는 더 낮은 자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명예롭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헌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는 오히려 좋은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없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또 나이 들어 객관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80세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